사랑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연말이 되면 주예종은 굉장히 바쁩니다. 다음 주 또 성탄절, 또 마지막 주 송구 영신 예배. 그런데 지난주 필리핀 선교사님 오셔서 필리핀 총신대 종강 메시지를 부탁을 해가지고 지난주 메시지 강의 5강의 준비하느라고 오늘 아침 새벽까지 쉬는 시간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오늘 아침 새벽까지 필리핀 총신 특강을 다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읽어봅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이런 제목으로 우리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필리핀 총신 강의가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들립니다. 놓고 좀 기도해 주시면은 아침 8시부터서 10시 목요일, 금요일 날 아침 8시부터 10시 이렇게 두 이틀을 놓고 좀 기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문제 보는 눈이 없으면 그 문제에 빠져버리죠. 불신자들이 보는 눈과 여러분이 보는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자기가 잘하면 잘 되고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언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이런 문제가 내게 왜 왔는지, 이런 사건이 내게 왜 왔는지. 작년에도 필리핀 총신 특강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내가 거절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부탁을 해서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힘들어도 준비해서 특강을 하겠노라고. 시간표는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린 중직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무슨 말이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중직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언야로 붙잡으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꼭 가져야 할 눈입니다. 눈. 우리 청년들의 눈은 뭐죠? 어느 여인이 예쁘나, 어느 남자가 멋있나, 이런 눈을 갖고 있을 겁니다. 우리 초중고 학생들은 무슨 눈을 갖고 있냐? 무슨 게임이 재밌나? 기성세대들의 눈은 뭐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실 것인가? 돈 버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주권자를 바로 알면 경제는 따라옵니다. 골로새 2장에 보면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뭐가 들어있어요? 보화가 들어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는 대충 하면서 돈 벌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돈 버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까? 고백합시다. 예배, 성공,
합시다. 예배를 우습게 해요. 여러분, 유대인이 어떤 나라입니까? 예배에 올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성경을 율법하고 선민사상이라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배에 올인했는데, 여러분 훨씬 저보다 잘 알잖아요. 사업도 하시고 직장생활도 하시고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는 무리가 누구예요? 유태인입니다. 우리나라 IMF 왔을 때, 그 IMF 왔을 때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깡드 씨가 유태인입니다. 그 유대인이 왜 그렇게 경제를 장악했냐? 예배 성공했다니까요.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성공하고 싶습니까? 예배 성공하라니까요. 아멘해요. 왜 아멘을 강조하냐? 그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의 뜻 알잖아요. 예배 성공하면 경제 응답받는다. 그걸 내 걸로 붙잡는 것이 뭐죠? 아멘이요. 근데 경제 응답 받으라. 근데 눈만 멀떡멀떡하고 목사님 말 잘하나 못하나, 오늘은 넥타이를 뭘 메고 왔나, 지난주는 빨간색이었나, 이번 주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넥타이 저 다른 거 메고 왔어요. 지난주 거 아니고. 아, 지난주는 이상한 넥타이면 오늘은 또 뭘 메고 왔냐. 그거 보지 마시라니까요. 저는 볼품이 없어요. 왜냐? 머슴의 아들이라니까요. 자, 전라도 순천에서 승주군, 승주군에서 면에서 문화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머슴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무슨 눈이냐? 주권자를 바라보는 눈. 아멘. 핸세만 남자 바라보지 말고, 에스라인 여자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바라보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를 해오잖아요. 유대인이 뭐를 몰랐죠?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는데, 그 죽음을 놓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서 금식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집중기도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통성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깨닫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 왜 이 문제가 내게 왔을까? 이 문제가 무슨 계기입니까? 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때로는 문제가 왔을 때 가만둬도 지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 회개는 안 하고 가만둬도 지나가는 문제에 빠져가지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학자가 책을 썼는데요, 문제가 왔을 그분은 잠을 잔대요. 여러분 문제 왔을 때 몸부림을 치잖아요. 친정 전화하고 시댁 전화하고 형제 의지하고. 두 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문제 왔을 때 회개하는 방법, 문제 왔을 때 이 문제가 무슨 문제가 그냥 둬야 할 문제인지 내가 기도해야 할 문제인지 보는 눈이 열려지면 응답이 온다는 사실. 그래서 회개하든지 아니면 기다리든지, 이 눈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힘들어져요. 왜냐?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가면 문제 올 때마다 제2의 제3의 문제가 또 와서 나를 괴롭힌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진짜 몇 가지 눈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 사건이 원죄, 자범죄, 조상죄 끝났어요.
그리스도가 연약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니까요. 성경에 있나요? 있어요. 이사야 50장 유언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뭘요? 나음을 입었다.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했다니까요. 그 예언이 로마서 5장 8절에 성취됐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죽으셨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운명, 사주, 팔자에서 어떤 사람이죠?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서 오는 운명, 사주, 팔자 끝났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시켜 주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운명, 사주, 팔자 끝났다니까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운명, 어머니로부터 오는 사주 끝났다니까요. 성경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절 보세요. 다 확인해야 돼요. 워낙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로마서 8장 2절 스크린에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가 떠야 할 눈입니다. 우리는 운명, 사주, 팔자에서 끝났어요. 원죄, 조상죄, 자범죄 나와 관계없어요. 그럼 우리는 방종하라는 말입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죄 다 끝났으니까, 이제 복음 가졌으니까 방종한다. 저는 그 성경 틀게 봤다고 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이 맞으면 뭣도 분명해야 돼요? 윤리 도덕도 분명해야 돼. 할렐루야. 복음 하면서 윤리 도덕을 어겼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복음 하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구원받은 여러분, 주권자의 보는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와 앉아있지만, 힘없이 와 앉아있지만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뭘로 나를 보고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죠? 나는 김씨의 아들인데, 안씨의 아들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 머슴의 아들이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걸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이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이 꼭 가져야 할 눈,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열어야 해요. 눈을 떴는데 이상한 눈 떴다니까요. 사기칠 눈, 성범죄할 눈. 지난주 조도순이가 여 선부동에 있잖아요. 어떤 젊은 청년이 용감하게 들어가서 그 집까지 경찰 형사하고 쇠뭉치로 머리를 때렸더라고요. 오늘 이 쇠뭉치 많이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 그 사람이 때리려고 그래서 내가 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거짓말하는 거죠. 저는 조도순이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 보는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세상 보는 눈은 그렇게 완벽한데 성경 보는 눈이 소경이야. 그렇게 세상 것은 보는 눈이 정확한데 성경 보는 눈이 뭐요? 소경이요. 그래서 성경 뭐라 하냐? 따라합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어. 영적인 눈을 뜨면 나도 살고 너도 사는데 소경은 소경을 인도하면 코를 만진 장님이 코끼리 코를 만져보고 소감이 뭐라 그랬죠? 빌딩이라 그러잖아요. 장님이. 여러분, 영안을 안 뜨면 나도 죽고 옆에 사람도 죽어요. 성경 보는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시편 46편을 묵상했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뭐 하듯이 갈급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어쩌다가 오는 게 아니고요. 오늘 메시지 듣는데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분이 없어졌는데 혹시 찾아갈 사람 있는지 모르겠네. 번호동에 번호주유소 앞에 무속인 집에 갔는데요. 얼만큼 신령하냐? 문도 안 열고 나를 우리 집에 올 손님이 아니라고 가라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면 싱통망통하잖아요. 여러분 무속인도 영빨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영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무속인은 영빨이 언제 있냐? 신을 접촉하는 얼마 안 된 사람 신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는데 영빨이 영통 없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마귀 자녀인지 내가 종교인인지. 무속인은 신을 받는 순간 뭐를 세워요? 깃발을 세워요.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들아 우리 집으로 오라. 깃발. 신을 받는 순간 미래 인생을 답을 준다니까요. 얼마나 그 귀신의 조직도 대단하냐면요. 내게 신을 내려준 사람한테 뭐라고 불러요? 신엄마, 신아빠. 내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영접하면 나보고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신아빠. 그러면 이단돼요. 무속인에게 신을 내려준 사람을 향하여 신아빠라 그러네. 굉장히 공경합니다. 마귀 세계도 뭘 아는다니까요. 우리는 마귀보다 더 귀한, 더 위대한 주권자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주권자. 바울과 전도자를 따라오면서 지극히 높으신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인정했다니까 우리 보고 누구라 하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어디 있냐고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세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어요. 주권자를 믿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악한 영들 우리를 뭐예요? 방해해요. 찾아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 그랬죠? 성령을 힘있고 강한 자를 뭐하라? 결박하라. 할렐루야. 성령이요 사단을 보고 뭐라 하냐? 강한 자라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더 강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 내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냐?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주권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는 기가 막힐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세상 돌아가는 삶이요 성경과 똑같아요. 쿵쿵거린다고 칼 들고 와서 찌르고, 오늘 또 예수님을 잡겠다고. 예수님이 깡패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진 보면은요, 어떻게 보이죠? 흠모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뭐가 없다고요? 흠모할 만한 얼굴이 아니에요. 나보다 조금 더 못생긴 것 같은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을 흠모할 만한 얼굴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주 못생기면. 근데 예수님 초상화 보면요, 진짜 멋있게 생겼잖아요. 저도 이렇게 생겼는데 사진관에 사진 찍으면 뭐를 해줘요? 다 잘하네. 제가 여권 사진 찍을 때 그 사진사 보고 사장님 포샵 좀 해줘요. 여기가 이상해요. 여기가 쭈그러들 쫙 이쁘게 해주더라고. 예수님 사진도 포샵을 했나 봐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그릇이 아니야.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뭘 잡읍시다. 오늘 본문 47절 읽어봅니다. 말씀하실 때 같이 읽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에게 왔더라. 장로는 누구죠? 나름대로 예수를 잘 믿는 장로입니다. 제사장은 누구죠? 유대인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파벌이 있는데요. 바리새인파, 히브리파, 파벌이 있잖아요. 또 무슨 파 있죠? 헬라파. 바리새인파, 히브리인파, 헬라인파. 그 중에 파 중에 으뜸가는 파가 뭐요? 바리새인파요. 여기 김씨 있습니까? 김씨 무슨 김씨요? 광산 김씨요? 다 틀리잖아. 어디 김씨를 최고로 쳐요? 하여튼 뭐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에는 파벌이 있는데 바리새인파, 히브리파, 헬라파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로 인정받는 파가 무슨 파라고요?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는 613가지 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파들이 613가지 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주일날 사업 먹지 않습니다. 주일날 맨리 이상,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똑바로 공부를 못했나 봐요. 몇 킬로 이상 못 걸어가게 돼 있어요. 누가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나옵니다. 유대인이 주일날 몇 킬로 이상 가는 그게 있다니까. 그걸 넘으면 뭐가 돼요? 죄가 돼요. 그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뭘로 잡으러 왔다고요? 칼과 몽둥이, 쌍칼, 세상에 나쁜 걸 다 들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제목이 뭐냐? 세상에는 기가 막힐 사건들이 많이 있다. 별의별 일이 많아요. 남편을 보험 들여서 죽이고, 요즘은 차 운전 보니까 일부러 접촉사고 내서 보험 뜯어내는 사람, 별의별 일이 많다니까요. 이게 성경입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 같이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지금 이 코로나도 고통의 때입니다. 사람들이 사나운 것도 지금 말세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이상합니다. 칼과 몽둥이, 망치 이런 걸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니까요. 더 재밌는 거, 문맥상 거기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뽀뽀하는 사람이 그이다. 랍비에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가서
입술에다가 뭐를 해요? 뽀뽀를 했어요. 이분이 죽어야 할 분이라고. 그런데 오늘 주님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메시지랍니다. 53절 보세요. 근데 그렇게 잘 지킨 바리새인 성경 안 믿는다니까요. 자,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주님이 기도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천군을 부를 수 있는데 그거 안 한다니까요. 왜 안 해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이 가룟 유다는 본인이 안 팔아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뭐 하게 되죠? 죽게 돼 있어요. 여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못 박힌 자들이 있다니까요. 12 제자 중 한 명인데 예수님을 죽음에 내놓는 일에 쓰임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단이 때로는 중직자를 뭐예요? 들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의 팔 생각을 뭐 했다 그러죠? 넣었다 그랬어요. 12 제자인데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복음을 배반할 마음을 집어내면 중직자도 교회를 방해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 언약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사단의 인도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목사님, 구원받은 사람이 사단 인도받을 수 있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제자인데 사단의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가룟 유다 보고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차라리 태어나지 안 했더라면 내게, 아니 가룟 유다에게 좋았을 거 그랬어요. 오늘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보고 믿음이 왜 그러냐? 그럼 이건 충격이잖아요. 제가 몇 달 전에 독립운동가 민영환 씨 이야기를 했잖아요. 민영환 씨가 뭐라 그랬다고요? 죽었는데 살아있는 사람 같고 살아있는데 죽은 자가 있다. 백성을 향하여 외친 말이에요. 민영환 독립운동가가 죽었는데 국가를 위해서 사는 이름이 있고 살아있는데 국가를 위해서 죽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가 하는 말인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살아있는 전도자 되기 바랍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자가 있다니까. (49절) 봅니다. 곧 예수께서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입을 맞추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납비로 알면 인생 망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랍비 했는데 우리는 그분을 뭘로 불러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랍비라는 단어는 선생이라는 말이에요. 조금 존경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너무 가까이는 뭡니까? 세 단어를 언약으로 붙잡으십시오. 이드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원네스의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내 속에 계신 하나님, 영원히 나의 생명을 주관하는 그분이 내 주권자라는 사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뭘로 불렀다고요? 납비여 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구원 못 받은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다 그랬죠?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면 여러분이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더 충격적인, 너는 열국의 아비,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그래서 유대 나라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요 함부로 안 불러요. 최고의 존경하는 이름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요. 예수님보다 더 아브라함을 높인 그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17장 8절에 보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그리스도만 남았어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만 킹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만 주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랍비라고. 사인입니다. 사인. 사단의 사인도 있다니까요. 시험 드는데도 사인이 있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사단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뭐하라? 좋게 말하면 안 돼. 꺼져. 이 꺼진 막이야. 시험 들라 그러면, 유혹하면. 어찌하여 칼과 망치를 너희가 가지고 왔느냐? 책망하잖아요. 내가 성전에 늘 있을 때 왜 안 했냐? 그러니까 사단 인도받는 사람은 그렇게 악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불신 세계를 보고 겁내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펼쳐놨죠?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를 해놨어요. 여러분, 현장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현장 가서 기죽지 말라니까요. 근다고 너무 오버하지 말고 겸손하면서 영권이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는 너무너무 화려하잖아요. 기죽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뭐라 기록되어 있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고 기가 찰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기가 막힐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거기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준 높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훨씬 예수쟁이보다 수준 높은 사람이 많아요. 돈 버는 수준, 인격 수준.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저는 우리 성 기자 야단치거든요. 근데 그분은요 차 문 열어주지요, 식당 가면 의자 빼주지요. 아, 닭살인데 그러고 오고 싶은데 안 돼, 이놈은. 제가 아는 분이 불신자인데 차를 타면 부인의 문을 열어준다니까요. 식당 가면 의자를 빼요. 빨리 앉아,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 빨리빨리 내려 그러잖아요. 진짜 수준 높은 사람 많아요. 진짜 경제를 다스리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그들의 수준은 먹고 사는 수준이다. 세계복음화 수준이 아니요. 너무 거기에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좋겠죠. 차문 열어주고 의자 빼주고 존댓말하고 좋죠. 근데 그들의 수준은 뭐라고요? 먹고 사는 수준이니까요. 우리는 수준이 이래도 세계복음화는 수준이니까. 할렐루야. 성경 하나 봅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가지고 생명의 영권을 가지고 세상을 끄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이 그리스도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 어둠과 캄캄함이 누구를 가려요? 우리 집을 가리고 나를 가리고 여러분을 가린다니까요. 베리빌 일이 올 것입니다. 주권자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빛을 발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흑암은 강하지만은 복음을 이길 수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은 어마어마합니다. 성경 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 가서 쇠고랑을 찾는, 쇠고랑을 다 뭐예요? 끊어요. 흑암은 강하지만 절대 복음은 이길 수 없다는 사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 가진 전도자다. 아멘. 세상은 복음을 못 이깁니다. 음모, 술수 절대 복음 못 이깁니다. 성경을 대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음모, 술수로 누구를 못 이겼어요? 다윗을 못 이겼어요. 잘 들으십시오. 강하지만은 복음을 절대 못 이깁니다. 사울 왕은 누구를 못 이겼다고요? 다윗을 못 이겼어요. 850명 거짓 선지자 아합과 이세벨, 엘리사를 이겨서 못 이겼어요. 대답해봐요. 1대 850명 이겨요, 못 이겨요? 음모, 술수 복음 못 이깁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못 이겼어요. 그래서 백성이 알잖아요. 사울 왕이 왜 기분 나쁜지 압니까? 사위 때문에.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를 했죠? 자기를 낮추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나 같으면, 나는 사위도 없지만은, 나 우리 집 우리 며느리가 높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눈만 뜨면 다윗을 뭐 하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음모술수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겨요, 져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죽을 기회가 몇 번 있습니다. 그것 응가하다가 그 굴에서 응가하는데 주님이 얼마나 왕이여 목을 베릴까? 뭐라 그러죠? 따라합시다.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 그러죠? 하나님 손에. 이게 복음 가진 자예요. 우리는 죽여야 되는데 다윗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일이 있어도 죽일 일이 있어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 이세벨, 아합 850명 대 엘리사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자, 성경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 보십시오. 복음을 여러분이 희미하게 알면 망합니다. 진짜 복음의 전문가가 되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영 기분 나쁜가 보다. 설교 그만하려고 합니다. 시작. 방송실 잘 들어. 22절부터 하니까 왜 25절을 올려? 자, 이제 시간이 없어요. 잘 보십시오. 엘리야가 850대 1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복음 가진 전도자. 분위기상은 이긴 것 같아요. 또 한 사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만. 분위기상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겠다 했잖아요. 누가? 하만이. 하만이 총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씨를 망하겠다. 이게 보는 것은 그게 가능해져요. 그런데 전도자 이게 못 이겨요. 그 장 때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어요. 여러분 흑암은 강하지만은 절대 흑암이 복음을 못 이깁니다. 승리하십시오. 복음 가진 자 절대로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분위기상은 이긴 것 같아요.
결국은 죄송합니다. 하만이 자기 계략에 자기가 걸려 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이때 전도자 2명 누구죠? 모르드게와 에스더. 두 전도자가 뭐라고 기도하죠? 죽음은 죽으리라. 게임이 안 돼. 총리인데 어떻게 이겨? 근데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뭐라고 기록됐죠? 결실하며 흔들림이 없이 주의 일에 더욱 뭐라고요? 더욱 힘쓰라. 근데 우리는 더욱 힘 빠져. 예배도 와고 원풍기 다음 주부터 틀지 맙시다. 너무 따뜻하게 달래래 하고 앉아있어요. 저는 아침에 계란 2개 먹고 사과 반쪽 먹고 왔어요. 근데 목이 터져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하나도 먹여서 액기스로 먹여서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근데 다 지금 졸고 있어. 나 이름 부를 수 없어요. 앞에서 졸으니까. 이게 너무 따뜻해요. 땡땡 얼어갖고 막 아멘 아멘에 속에서 불이 나야 성령이 역사할 건데 불이 역사니까 성령이 식어버렸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뭐라 그랬다고요? 결실하며 흔들림이 없이 주의 일에 더욱 뭐라고요? 더욱 힘쓰라는데 나이 먹을수록 직분이 올라갈수록 무기력해요. 하만 총리가 유대인을 없애려고 했지만은 실패로 돌아간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3장 2절에 6절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멸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 불신자가. 근데 언약 가진 전도자 절대 못합니다. 복음 가진 이스라엘을 나치 독일이 가스실에 갖다 넣었잖아요. 몇 년 동안 핍박을 했다고요? 450년. 기독교 사라졌어요? 절대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에 이 복음 들어올 때요, 야소교라고 서양 종교라고 얼마나 선교사가 피 흘리고 이 복음이 이 한국에 입성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한국이 이대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복음만 사랑하자. 아멘. 정말 우리가 복음 갖고 남은 여생 더욱 주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계획과 말씀을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문제 와 있는 거 하나님 계획이 뭐이고 말씀이 뭔가. 답을 못 찾아도 질문하는 자체가 신앙생활의 승리입니다. 이 문제가 왜 왔냐고 질문하는 자체가 답을 안 와도 신앙생활에 승리한다니까요. 우리는 문제가 뭐 문제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배까지 두려워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하나님 계획과 말씀을 확인하면 되고요. 그 답을 못 찾아도 질문하는 자체가 신앙생활의 승리입니다. 여기서 깊은 응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물어버리니까요. 하나님 계획을 늘 찾고 그래도 기도가 실패하더라도 그걸 수용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가룟 유다 12제자 중 한 명입니다. 그 인생 사도행전 1장 25절 직무를 버리고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전도자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직무를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2022년 우리 교회 새로운 기관장들 세워졌습니다. 주의 손에 붙잡혀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전도자 되게 해달라고, 교회의 주의 일에 올인하는 전도자 되게 해달라고, 정말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소망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미련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복음 하나로 행복하고 오직 복음 하나로 답을 갖는 전도자의 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직장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중직자들의 가정과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새로 임명된 기관장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이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기관장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